4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제가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2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72페이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4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요셉이 시정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리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령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일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우리 수요 예배는 우리 구약의 흐름에 관련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를 우리가 편의상 나누면은 10개의 시대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정복 시대, 그리고 이 사사 시대,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그리고 침묵 시대로 구약의 시대를 10개의 시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구약의 시대를 또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눌 수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10개의 시대로 나누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우리 이 족장 시대까지를 봤었는데요. 이 창조 시대를 우리가 요약을 하면은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속에서 범죄하고 그로 인해 인간과 세상은 타락한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려는 이 교만함 가운데서 타락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과 또 인간은 타락하는, 범죄하고 타락하는 것이 이 창조시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다루는 이 창조시대는 크게 4가지를 다루죠. 창조와 타락과 홍수와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의 모습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이 창조된 세상이 타락되었는지를 우리가 봤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세상, 그래서 혼잡된 세상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셔서 새로운 시대를, 또 새로운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이 바로 이 족장시대죠. 그래서 족장시대는 이렇게 우리가 또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조상들은 역경을 헤치며 살아갔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땅을 주시며 무엇보다도 복의 근원이라는 이 통치권을 허락하시는 가운데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가도록 약속을 맺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이 나라에 관련된,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과 하나님의 다스림에 관련돼서 말씀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오늘 성경의 가장 커다란 주제인 하나님 나라에 관련돼서 말씀하는 것이 이 창세기 족장시대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조상들은 역경을 헤치며 여러가지 역경을 헤치면서 살아가죠.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날수가 우리의 조상들보다 얼마 되지 못하지만 제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야곱의 고백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역경을 헤치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역경을 헤쳐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족장시대는 크게 4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죠. 이 각각의 사람은 우리가 또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믿음과 선택된 백성의 조상임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이었죠. 특별히 로마서 4장 말씀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이 유대 자손들의, 오늘 약속의 자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가는 이 사람들의 조상이 되고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죠. 반면에 이삭은 조용하게 순종의 삶을 살아간 언약의 징검다리의 역할을 한, 그래서 화평의 사람이 바로 이 이삭입니다. 이삭의 삶을 보면은 그 자녀들에게 축복하였다는 것과 우물을 팠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우물을 빼앗기면은 다른 쪽으로 또 우물을 팠지만 그의 삶에 100배의 축복을 받는 이 화평의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이삭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생존과 번성을 위해 치열하고 고달픈 삶을 살아간 이 끈질긴 신앙인입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택함을 받은 이 야곱은 생존과 번성을 위해서 치열하고 고달픈 삶을 살아갔죠. 심지어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까지 이 축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지만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10번이나 속임을 당하고 또 자녀들에 의해서 속임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죠. 그런데 이 야곱은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뀔 뿐만 아니라 삶이 바뀌는 변화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인물이 바로 이 요셉이죠. 요셉은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속으로 인도해간 흠없는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꿈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요셉이란 인물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요셉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물 성경 공부에서는 각 인물의 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왔던 또 믿음으로 자신을 어떻게 드렸는지 헌신하는 모습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인물을 인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미리 전제해 두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이삭을 이삭 되게 하시며 야곱을 야곱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요셉을 요셉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미리 기억을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이 요셉의 삶은 굴곡진 삶을 살아갔습니다. 요셉의 삶에서는 그가 형통한 때도 있지만 그의 삶에서 공고한 때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통함과 공고함이 오늘 번갈아서 나오기 때문에 요셉의 삶은 때로는 형통한 삶을 살아갔지만 또 그 삶에서 이 깊은 수렁과 같은 이 깊은 곳에 빠지는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옷의 변화를 통해서 이 옷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에 따라서 요셉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르막과 내리막을 경험한 요셉의 삶의 일생을 우리가 약간 우리 압축해서 한번 보기로 합니다. 먼저 아버지의 편애로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요셉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은 이 요셉의 어머니였던 라헬을 사랑한 나머지 그 라헬이 낳았던 요셉을 특별하게 여기며 요셉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모습이 무엇으로 표현되냐면은 채색옷으로 오늘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채색옷이라는 것은 이 권세 있는 자들 또 한 가문에 이 장자들이 입는 옷이 바로 채색옷입니다. 이 요셉이 비록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힘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그 집안에서 장자와 같은 사람으로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편애가 형들에게는 불편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편애 속에서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꾸고 형들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꿈 때문에 요셉을 더 미워하죠. 그래서 형들은 이 시기로 요셉을 죽이고자 했다가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고 있습니다. 그런 형들의 시기는 그 눈에 가시 같은 이 채색옷을 찢고 그 옷에 짐승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 보여줌으로 그 형들이 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7세의 소년으로 그 아버지 집에서 채색옷을 입고 있던 이 요셉은 한순간에 옷이 찢어지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의 옷을 입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팔려가서 노예로서 오늘 섬기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이 애굽 사람, 특별히 보디발이 보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위하여 애굽의 집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신 것을 보면서 가정 총무로 승격을 시키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집안에는 각국에서 오늘 사왔던 노예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집안에는 애굽 사람도 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요셉 때문에 요셉으로 인하여 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린 것을 보면서 가정총무로 세우고 가정총무의 옷으로 오늘 이 신분을 바꿔주죠. 그렇지만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다시 감옥에 갇힙니다. 그의 옷이 또 바뀌죠. 죄수의 옷입니다. 그리고 이 죄수의 옷을 입었던 요셉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옥에게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과 이 떡 맡은 관원장을 꿈을 해몽을 해주지만 2년 동안 잊혀짐의 고통을 겪다가 이 바로의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총리라는, 그래서 세마포 옷으로 오늘 옷을 입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삶에서는 계속 승승장구해서 올라가는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올라가는 쯤 되면은 깊은 골짜기 같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때, 그렇지만 그 깊은 골짜기에서만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은 참으로 굴곡진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요셉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무리 승승장구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부침을 겪으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너무나 굴곡짐을 우리가 경험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형통하다라고 해서 내일까지 형통할지를 우리는 모를 뿐만 아니라 오늘 공부한다고 해서 내일도 공부한 날이 우리 가운데 연속되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날을 병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런 요셉은 오늘 총리로 세워졌을 때 이 바로에 의해서 요셉의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이 애굽 사람도 이름에다가 뜻을 담는, 그래서 이 이름을 보면은 그 삶과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나타내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런데 애굽식으로 오늘 요셉의 이름은 사브낫 바네아라고 오늘 바뀌어집니다. 이 사브낫 바네아는 생명의 공급자, 생명의 전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생명 자체를 창조하고 생명을 허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 생명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공급하는, 이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 바로 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이죠. 오늘 요셉이라는 이름은 그 어머니가 더하기를 원한다라는 더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아들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더함이라는 요셉의 이름을 생명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공급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게 하는 생명의 전달자, 생명의 공급자로 오늘 세워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브낫 바네아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오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이 하나님의 영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사람을 우리가 어찌하여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냐라고 오늘 바로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최강대국의 바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풍성한 해와 또한 흉년의 때를 그 자신이 스스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음을 아는 이 바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요셉이 바로 이 사브낫 바네아가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하죠. 자, 그런데 그런 요셉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22년 만에 형들과 만났지만 과거에 매여 있지 않는 요셉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2년 만에 요셉은 형들을 만납니다. 이 10명의 형들을 만나는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봅니다. 특별히 창세기 4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요셉이 세웠던 볕단과 형들이 세웠던 볕단이 요셉의 볕단을 향해서 절했던 꿈, 또 11별과 해와 달이
이 요셉의 별에 절했던 것을, 이 꿈을 요셉은 기억을 해내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형들은 자신들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되어 있을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2002년도에 그렇게 외쳤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꿈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1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요셉을 단련하고 훈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칼과 칼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칼이라는 것은 실력을 뜻합니다. 그리고 칼집이라는 것은 인격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이 실력과 인격이 구비되어야지만이, 이 실력이 인격이라는 것에 감싸줘야지만이 그 실력은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을 해줍니다. 그런데 칼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고 이 칼집만, 인격만 있다라면은 그것은 사람 좋은 사람에 그치고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이 칼과 칼집이 갖춰져야 되는데, 요셉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13년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가장 낮은 부분부터 애굽의 높은 부분까지 살필 수 있는 시간과 또 무엇보다도 요셉의 인격을 다듬어가는 시간으로 13년의 시간들을 우리가 이 세우셨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편 105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어떻게 단련시켜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105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이 발을 하나님께서는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을 쇠사슬에 매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흉년을 들게 하시고 기근이 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가장 필요한 양식을 다 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흉년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이 착고와 쇠사슬이라고 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 이 13년의 시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이, 요셉에게 허락하신 그 꿈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연단하고 또 그에 맞는 실력을 갖춘 사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요셉의 삶만 그런 것은 아니죠. 요셉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익함을 줍니다. 우리가 주일날에도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주는 유익들, 그래서 오카라 목사님은 이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임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때에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부르짖을 수 있고, 고난의 때가 되면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가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람에 합당하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는 위로가 되고 또 우리 가운데는 연단하는 힘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요셉을 훈련시키고 단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고난만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요셉에게는 이 말씀이 요셉되게
요셉이 사고나판해야 될 게 이 말씀이 이 요셉을 단련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도 사용하시지만 이 고난 중에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를 단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을 단련했던 하나님은 요셉뿐만 아니라 이 형들도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42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을 처음 만난, 그러면서도 요셉을 알지 못하는 형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오늘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형들이 스파이라고 오늘 의심할 때 그들은 이 요셉에게 행했던 그 잘못을 기억을 해내고 있습니다. 13년의 시간이 요셉으로 하여금 훈련시켰다면 그 13년의 시간은 또한 무엇보다도 이 형들을 오늘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들도 이 13년의 시간이 그렇게 편한 시간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요셉을 팔고 그 옷을 찢고 그것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내심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편애로 말미암아 이 요셉의 언행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던 형들이 요셉에게 고통을 가한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한 해, 두 해 지나가고 이 요셉을 잊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형들도 한숨도 못 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들의 변화를 보면서 오늘 요셉은 과거에 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웨인 다이어라는 자기 개발하는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생을 통해서 도움이 안 되는 두 가지 감정이 있는데 하나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자책감과 또 다른 하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섣부른 걱정이라고 합니다. 자책을 한다고 해서 과거를 바꿀 수가 없지. 요셉이 왜 내가 이 꿈에 관해서 형들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자책을 한다라고 해서 요셉의 이 과거가 바뀌지 않죠. 또 내가 왜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쳐서 이 감옥에 갇혔는지 자책을 했다라고 해서 요셉의 과거가 바뀌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형들도 왜 우리가 요셉을 팔았는지 그것에만 자책하고 있다라면은 형들은 이 과거를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섣부른 걱정은 우리를 마비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가운데 일생에 도움이 안 되는 감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는 걱정들은 실은 일어나기보다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요셉은 오늘 이 형들을 만났을 때 오늘 이 자신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볼 것은 지금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야곱의 고백, 또 야곱의 오늘 입술의 증거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4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은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임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오게 된 것은 형들에 의해서 팔렸기 때문에 형들이 바로 이 요셉을 판자인 사실을 직시하도록 하고 있죠. 그렇지만 오늘 요셉은 이런 표면적인 역사의 이해로 오늘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고백하는 것이 5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45장 5절 말씀을 우리 먼저 같이 읽어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가운데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고 있죠. 그래서 시편 105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앞서 보내셨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7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기 위해서 오늘 요셉을 보냈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요셉은 표면적인 역사가 아니라 이 표면적인 역사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알았고 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닌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요셉의 모습입니다. 또 요셉은 이 형들에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도 보면은 많은 백성을 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보내셨음을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셉은 단지 이 현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것은 무슨 계획이 있는지를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이 알고 있었던 것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요셉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이것은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요셉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증거되어지고 생명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심을 이 요셉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은 또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 계획을 선용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요셉은 알고 있었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세웠던 것은 형들이었고 애굽에 판 사람들은 형들이었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지금의 나로 하여금 생명을 구원하는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은 바로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요셉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아직도 이 흉년의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라는 이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먼저 베냐민과 입맞추고 안았을 때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은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용서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용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말씀에 보면은 이 야곱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 소천하였을 때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이렇게 다시 가서 아버지의 유언은 우리들을 용서해 주는 것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형들에게 오늘 울면서 다시 한번 이 형들에게 오늘 용서를 해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 형들과 형들의 자녀 또한 오늘 양육할 것을 오늘 이 요셉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겪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 용서함을 받아본 자이기 때문에 이 요셉은 용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가운데 우리가 화해와 화목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께로부터 받았던 용서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됨을 우리가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서도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벽에 고백하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일,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일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용서와 화해의 삶, 또한 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변화됐는지 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를 용납해 주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70번이라도 이 70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우리에게 용서를 구할 때는 용서를 해줘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으로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용서를 해주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의 삶은 너무나도 굴곡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은 그 굴곡진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디에 있든지 형통한 자로 불리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굴곡진 삶에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때 우리 또 형통한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요셉은 사브나 바네아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브나 바네아 요셉. 그래서 이 요셉은 생명의 전달자로서, 생명의 공급자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을 유통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요셉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삶입니다. 성산 장기려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은 청십자 운동을 해서 우리나라에 아직 보험제도가 있지 않을 때 청십자 이 운동을 벌였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환자들을 무상으로 치료해주고 또 여러가지 연구와 그가 무엇보다도 이 실력이 뛰어났던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장기려 박사는 이 사람의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또한 생명을 공급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삶이 드러나고 이 삶을 공급하고 생명을 우리가 나눠주는 이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유통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보다 바네아 아무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 실력이 갖춰질 뿐만 아니라 이 실력을 감싸는 인격이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준비되는 사브나 바네아로 쓰임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연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겪어야 되고 이 시간들을 거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요셉은 표면적인 삶과 이면적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알고 믿고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여서 우리의 이 표면적인 삶 배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러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용서해줬을 뿐만 아니라 형들을 받아줬고 그 가운데에서 진정한 화해를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용서를 또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요셉의 삶의 모습, 오늘 요셉을 이렇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셉을 단련시켰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한 곡 먼저 부르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 번도